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사랑. 여러분의 사랑이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성숙하지 못해서 세상 사회 속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숙하셨듯이 우리의 사랑도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봤지만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들 원했던 것이 성령의 은사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은사가 자기의 자랑거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이 없어요. 교회를 위하여 은사를 활용할 줄 모릅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사용할 줄 모릅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사랑장이 나오죠.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죠. 우리가 다 아는 사랑장이에요. 그 사랑장이 마지막에 그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끝나는 줄 알지만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랑이어야 하느냐면요, 바로 성숙한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성숙한 사랑과 이 성숙한 사랑을 갖다가 어린아이의 사랑과 장성한 자의 사랑으로 맞대어서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즉 이 미성숙한 사랑은 어린아이와 어렸을 때 그 사랑과 같아서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미성숙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어린아이의 그 미성숙했던 사람을 버리고 이제 장성한 자의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는 거울을 갖다가 비유로 들어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 거울로 비춰보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사랑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온전히 아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보고 온전히 아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 없는 충만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2절에 있는 말씀 첫 번째 보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사랑이라고 말을 했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사랑. 자,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이 당시, 고린도 전서를 썼던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주 깨끗한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저 동이나 은과 같은 철을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내서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울은 희미하게 보이게 만들고 그럭저럭 보이게 만들어요. 대충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얼굴이 찌그러져 보이기도 합니다. 이 미성숙한 사람은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대충 알아요. 상대방을 대충 아는 사람이에요. 그럭저럭 아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찌그러진, 일그러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해서 100%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치 초점이 맞지 않는 카메라 영상과 같아서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성숙한 사람은 이제 얼굴과 얼굴을 직접,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것과 같은 사람이에요. 즉 우리가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태양을 봐도 눈이 부신데 절대자 하나님을 본다면 얼마나 황홀할까요? 이 거울 앞에 있는 대상은 만질 수도 껴안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얼굴과 얼굴로 직접 대면하는 그런 사람은 껴안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충 보이는 그런 생활로, 그런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즉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과 같은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거울 앞에 있는 대상은 만질 수도 껴안을 수도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얼굴과 얼굴이 직접 대면하면 서로 껴안기도 하고 안기도 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하나 더 냄새도 나요. 좋은 향기도 나요. 그러나 물론 우리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죄에 찌들어서 심한 역겨운 냄새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은 우리의 역겨운 냄새까지라도 감내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껴안아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겨운 냄새 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도 이 역겨운 자도 껴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1대1로 대면하듯이 확실하게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할 때는 역겨운 냄새가 그들에게 나오더라도 껴안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랑.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나에게 있느냐, 그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양원의 손영원 목사님처럼 나병으로 인해서 온몸이 고름나고 말이죠, 짓물러 있는 사람도 다 손수 닦아주시고 껴안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오물 같은 것도 다 껴안아 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앞에서 말하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껴안아 주신 것처럼,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성숙한 사랑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과 같이 껴안아주고 잡아주고 그러면요, 그 마음이 아무리 불같은 사람이라도, 화가 가득했던 사람이라도, 자신을 싫어하던 사람이라도 한번 안아주면 스르르 어떻게 해요? 녹아버려요.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후에 애찬후에 청지기 대학을 해요. 12명인가 시작했지만 지금 9분 남았어요. 끝까지 하는 분이. 근데 그 9분들 보면 끝나면 뭐예요? 우리 항상 서로 안아줘요. 서로 안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 9분은 그냥 끝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서 서로 안아줘요. 죄송합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렇게 안아줘요. 사실 남자들은 멋쩍어서 그러는데 안아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자분들은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안아놓고 계속 안고 있어요. 사랑은 사람을 녹이고 부드럽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냐면 온전히 아는 사랑이다. 온전히 아는 사랑.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상대를 100% 알고 결혼한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은혜로 삽니다. 그때 서로 인사까지 해놓고 기억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더 이상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 온전하게 아는 사람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요. 물론 이 땅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저 하늘에 올려지는 순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사랑을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물론 부분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온전히 알아가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해요. 즉 부분적으로 그치는 그 사랑에 아직 머물러 보니까 우리는 전체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전체를 다 본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나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드라마, 지금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수백만 년이라고 하는 이 땅의, 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에 저와 여러분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마치 영화, 드라마 대본 속에 보면 엑스트라 뭐 1번, 2번 지나가는 사람 1번, 2번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나가는 사람 100만 번, 뭐 200만 번이나 될까 말까 한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극히 일부분밖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종말을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까? 요한계시록의 깊은 의미를 얼마나 안단 말이에요. 바로 온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세상에 전문적인 지식 가진 사람들 가지고 하늘나라가 치워졌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전부 다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진실을 왜곡합니다. 아는 척하는 거죠. 이단들이 그러고 사이비들이 그러고 요새 유튜브에 나오는 그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구원을 팔아먹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 현혹해가지고 잘못된 걸 가르치고 뒤에서 나쁜 일 다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답이에요. 교회가 다 나오세요.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니 진실을 왜곡하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온전히 아는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주님이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푸셨기에 나도 나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고요. 또한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전부를 가지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주님은 나를 온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온전히 나를 이해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오늘 마지막 찬양을 불렀어요. 그 찬양의 제목이 그거예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여러분이 숨쉬게 하는 그 근본, 그 원동력이 뭔가 봤더니 주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주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몸에 피가 돌아. 주가 나를 사랑하시기에 잠자는 중에도 내가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에요.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 거예요. 자, 그 가사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 나를 숨쉬게.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를 온전히 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무슨 일로 오늘 속상해하고 있는지 슬픈 일이 있는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뭘 무서워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뭘 잘하는지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나를 이해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듯이 나도 내 자신을 알고 내 이웃을 알아서 나를 인정하고 내 이웃을 존중하며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나아오면서 특별히 아주 깊은 지식으로 다시 말하면 너무 많은 걸 배워야 하고 너무 깊은 지식을 배워야 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스스로를 갖다 학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할 수 없어, 부족해, 연약해, 무식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필요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날개를 달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남의 아픔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나를 껴안으시고 나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천지를 천주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 그 사랑이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첫 번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늘 모자람이 있습니다. 즉 부모의 사랑도 모자랍니다. 미성숙하고 잘못된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냥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되는 줄 압니다. 공부만 많이 시키면 되는 줄 압니다. 세상을 좀 속여먹고라도 성공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갖다 가르칩니다. 그게 미성숙한 사랑이고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오해죠, 오해. 그게 사랑인 줄 알지만 자기 만족이 대리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받아도 그런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갈증이 생깁니다. 갈증.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서 성 내에 가서 먹을 것을 준비해 오라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디 있습니까?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그리러 나왔어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물을 갖다 좀 달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물보다 더 귀한 물을 내가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당신은 뭐 풀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물 어떻게 기른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런 물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려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야. 13절 읽기만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은 이 물과 달라서. 또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즉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물은 누가 주시는 물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물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주님께서 16절에 보니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렇고 말합니다.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혼내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사랑에 목말랐던 거예요. 너무나 갈증이 심해서 남편을 계속 바꿨어요. 5번이나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아요.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증 속에 있어요. 세상이 주는 사랑은 늘 갈증이에요. 특히 세상 속에서 이그러지고 어그러진 사랑은 늘 갈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짝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그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은 늘 우리에게 갈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어그러지게 만들고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남편. 그런 갈증이 주님에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것들은 끊임없이 갈증을 주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사랑은 항상 나에게 만족을 주시지 않아요. 평안과 안정을 주시고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모자람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랑은 내게 부족함이 없어. 갈증이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들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갈증이 없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는 사람, 우리의 모자람을 다 알아서 아주 일일이 세심하게 메꿔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갈증만 나지 않는 게 아니라 감질나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충만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사랑은 충만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우리 잘 아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베푼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조촐한 시골 마을에 평범한 사람들의 결혼식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마리아도 있고 제자들도 함께 갔죠.
가나라고 하는 동네를 저는 가보았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언덕까지 하나 있는 그냥 조그만 마을이에요. 거기에 가면 가나 기념교회가 있어서 가나 혼인잔치 했던 장소라고 하는데 그건 알 수 없고, 거기 가면 뭐가 유명하냐면 포도주. 이 가나 혼인잔치 했던 장소라고 해가지고 포도주를 얼마나 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지순례 가는 분들마다 다 사와. 집에서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뭐 할 때 쓰려고? 성찬할 때 쓰려고. 자,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사건을 좀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어떤 왕족의 귀족이 있는 궁궐이 아니고 총독이 있는 총독부가 아니고 그냥 가난한 평범한 사람들의 결혼식장이었던 거예요. 즉 보잘것없어 보이고 많은 소문도 오지 않아서 좀 뭐랄까요? 허전했다고 할까요? 그런 곳에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기쁨을 나누시고 잔치를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를 다시 활기차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충만하게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누가 결혼에 대한 어떤 초청장을 초청장을 보내주면 딱 보죠. 이해관계를 먼저 따져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부터 따집니다. 그리고 누구랑 결혼하는지, 어디서 결혼하는지, 집에서 얼마나 거리 있는지, 먼지 가까운지도 따져요. 그 다음에 또 뭘 따져요? 또 집에서 또 서류 하나를 꺼내와서 찾아요. 뭘 찾아요? 예전에 나한테 얼마 보냈나 다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10년 전에 5만 원 보냈으면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7만 원, 10만 원 나는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죠. 이해관계 다 따지면서 보내잖아요.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어느 곳에라도 바쁜 중에서라도 어느 곳에라도 우리가 찾으시면 가세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베푸세요.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그 역사를 일으키세요. 자,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서 역을 갖다가 즐길 수 있는 게 딱 떨어져 버렸는데 이걸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만들어서 내가 했다라고도 알리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일을 갖다 끝내줘서 이 신랑이나 신부 집안 사람들이 창피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세심함까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아주 세심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뻗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나 같은 변변치 않은 사람도 나같이 알려지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아무도 찾아주지도 않는 나 같은 무명의 사람에게도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충만하신 사람입니다. 충만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사람입니다. 이웃의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어려움도 막아주시는 세심한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주 믿는 자들을 수치를 당케 하지 않아요. 가장 큰 저주는 하나가 있는데 뭐 로마서에 내버려 두시고 네 알아서 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끝입니다. 주님이 나를 좀 놔버려 주세요. 내가 자유롭게 좀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나는 열심히 믿을게요.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이거 하느라 바빠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면 그래 알았어. 내버려 둘게.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 보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도보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도보로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배를 타고 건너편에 넘어가서 가바람 쪽 넘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바깥으로 돌아와서 뛰어와서 막 왔죠. 그래서 미리 와서 여기 머물러 있죠. 바닷가에 머물러 있어요. 깜짝 놀랐다. 그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인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자,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그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먼저 주어서 먼저 영의 양식을 채우게 하시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낮이 어두워져 가니 이제 시작할 것을 아시고 그들이 먹을 것을 찾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굶주림을 체결하신 그분께서 이제는 육적인 굶주림도 해결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심하게 이미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아침에 나올 때부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오병이어를 쌓아주게끔 다 계획하셨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걸 가지고 왔다면 자기만 혼자 먹었을 텐데 그 순진한 아이에게 그걸 주어서 그 아이가 끝까지 먹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게 하셨다가 5,000명이 다 시장한 그 반풍이 되어 오매 그것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나와서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는데 5,000명이 다 먹고 남자만 장정만 그럼 한 2만 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 12개라는 숫자를 완전 수라고 했죠. 12대자 12족수. 그러니까 먹고도 충분하게 남았다라는 이해하시죠. 주님의 사랑은 12광주리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시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흘러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은요, 나만 채우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채워주시고 내 이웃에게 채워주시고 이 사회에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만해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흘려보냈기 때문이에요.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끊임없이 흘려보냈어요. 학교를 지어서 흘려보내고, 병원을 지어서 흘려보내고, 교회를 지어서 흘려보내고, 고아원을 지어서 흘려보내고, 끊임없이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 땅이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한 사랑을 이제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성숙한 사랑이에요. 물꼬를 딱 막아버리고 낙사지 나만 이라고 하지 마시고 물꼬를 열으셔야 합니다. 세상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셔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또 새로운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고이면 썩습니다. 썩으면 나도 썩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숙한 사랑을 닮아서 우리에게 주고 이 땅에 붙였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